읽은 본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1장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연결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와 룻기를 비교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앞으로 쭉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딸을 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멸절하면서 이스라엘은 결의해서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했죠.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한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또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운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졌다. 맹세하여 딸을 주지 아니했다. 울면서 한 지파가 없어짐으로 한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모습입니다. 뭔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 근데 또 안에 한켠에 또 그들이 내 동족이므로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혼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이스라엘은 혼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혼돈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혼돈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들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사랑을 간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가 예전에 다림줄 이런 걸 배우면 거기에 두 가지 진폭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살면 우리가 수직추가 곧바로 이렇게 온전히 내려져서 우리가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것을 인생 속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 결핍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계속 진폭이 일어난다. 즉 혼돈의 삶을 산다. 근데 그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요. 반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힘을 쓰는 거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벽돌도 있어요. 그 반항을 하면서 쌓아가는 벽돌이 있습니다. 적개심, 자만심, 경쟁심, 냉소적인 모습들, 굴림하고 융통성이 없는 모습들을 계속 인생 가운데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켠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또 뭐가 있냐면요. 도피라는 거예요. 슬픔의 벽돌, 자기 연민의 벽돌, 때로는 자기 학대, 실패감, 수치, 죄책감 이런 벽돌들을 그냥 한켠에만 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결핍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언제는 때로는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 거야. 약간 뭔가 내 안에서 억울한 마음으로 남을 공격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느 날 저녁에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자기 연민과 슬픔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 어떤 그런 존재 가운데서 하루 속에서도 수많은 진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방금 1절과 2절 3절 읽었는데 1절 딸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속에서 적개심과 자만심, 냉소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 굳이 그런 결정을 했냐는 거예요. 후회할 결정. 한 지파의 한 동족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왔지만 죄를 다루시지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같이 여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모든 결과들은요. 죄를 다루지는 못해요. 표면적인 것만 계속 다루면서 본질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울며 한 지파가 없어졌도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혼돈 속에서 이 두 가지 벽돌을 이스라엘이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벽돌을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자기를 그 안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룬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으로 다룬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 채 계속 그들의 모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의 상태인 것이에요. 즉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돈이요, 인정이요, 외모요, 학벌이요. 이 인생의 그 우리 가운데 야 이거 하면은 너는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안 흔들립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죠. 외모도 흔들리고 돈도 흔들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흔들리고 그럼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나도 계속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욕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 혼돈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상태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지금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제자리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또 5절.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길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총회를 했어요. 물론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반드시 죽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정확한 것을 가지고 뭔가의 기준을 살펴서 그들의 문제를 다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형태만 가지고 이런 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형태는 같으나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요. 죄를 다루지 못해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또 다른 학살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내 안에 사라지면 내 감정이 완전히 여기에 휘두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얘기한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뉘우쳤대요. 반드시 죽일 거다. 또 갑자기 뉘우치고 또 잘못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과거에 베냐민을 다 죽이기로 해서 죽였는데 또 베냐민이 없어질 걸 걱정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얻을까라는 문제로 또 7절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돈의 시대예요. 베냐민을 죽인 것도 문제인데 또 이것을 가지고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왜 혼돈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서 본질적으로 자기 삶부터 다루어 갔어야 되는데 그걸 다루지 않은 채 공동체 표면적인 죄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계속 문제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벗어난 상태에서 어떤 한 문제를 다루려면 그것은 혼돈 그 자체예요. 싸움만 계속 일어나요. 계속 잘못에 꼬리를 물고 그 잘못만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에 떠 있는 문제만 보면서 각자의 죄를 다루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이들은 결국에는 또 다른 학살, 나쁜 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또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다시 피바람이 붑니다.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 중에 하나예요. 10절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는 진멸에 바치는데 젊은 처녀는 데리고 옵니다.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줘야 되겠다. 그럼 베냐민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남은 사람이 남자가 600명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몇 명을 얻어와요? 400명을 얻어오죠. 자, 몇 명 부족해요? 200명 부족하죠. 200명을 또 하기 위해서 또 뭐 합니까? 15절에 보면 또 이 200명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인데 그 여자들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주지 않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매어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딸은 못 주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될 수 있어. 우린 너희에게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성립되고 너희들은 또 아내도 얻을 수 있어. 이러면서 사실은 온전치 못한 틀렸죠. 잘못된 것이죠. 이 결정을 통하여서 실로의 처녀들 200명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범죄 그 자체죠. 겁탈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장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갔던 여인 600명이 있습니다. 이 600명이 그냥 갔을까요? 이 600명의 여인은 평생 울지 않았을까요? 400명도요. 자기 친척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다 죽었는데 원수의 집안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의 처녀들도요. 자기들이 갑자기 여호와의 명절을 춤추고 있는데 납치당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해결을 해놨는데 결국 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큰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그 상처가 다시 아물 때까지 그 땅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흘러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00명의 여인의 울음소리가 이 사사기 21장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 안에서 이 사사기 21장의 이 여인의 울음소리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셔야지 우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데 온전하게 채우지 못할 것들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돈으로 채우니 늘 부족하고 성적인 욕구로 채우니 늘 부족하고 인정으로 채우니 늘 부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은 사나 늘 결핍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아까 처음에 말한 벽돌들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성령의 충만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 정체성을 삼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만족하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아가기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인데 이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을 누리며 남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어진 그 삶 안에서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 있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결핍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혼돈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이 그들의 삶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배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들이 잠깐 깨달아요. 이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긴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 말씀을 읽는 삶, 묵상하는 삶, 기도의 삶 단순해 보이죠.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그 자체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사랑이 충만하니 우리 마음은 넉넉하여서 남을 향하여서 인내할 수 있고, 남을 향해서 절제할 수 있고, 남을 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선하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 민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룻기의 주제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니 주여, 오늘도 결정합니다. 오직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만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영혼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다스려 주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육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